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강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곡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빗대어 계명에 빗대어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드러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을 따라 살았었던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서 타락하고 들어온 모습들, 살아왔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악하고 추한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줄이고 목마름으로 생수 되신 구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저희들의 심령에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구주 예수님, 땅의 것보다 위의 것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더 즐거워하는 저희들을 다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 나라 곳곳에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일날 정해진 이 시간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제히 선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의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을 주 성령의 검으로 깨뜨려 주시옵시고 죽음과 질병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저희 유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을 앙망하며 정결하고 정직한 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주님께 의미 있는 생각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선택하여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내서 지역에 마산 유로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이영진 목사님을 통하여 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3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일념으로 주님의 몸된 이 마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신 이영진 목사님께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함이 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송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복되게 하옵시고 마음의 도전을 받으며 결심과 결단과 결의를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해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헌양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주실 은총과 회복과 치유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공동의회 관계로 1, 2부를 통합하여서 2부에 11시에만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이 2부에 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드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송희찬 목사, 위임 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아래쪽에 교회정치 5장 44조를 보시면 담임 목사가 은퇴할 시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부목사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치 5장 51조에는 후임 목사를 청빙할 시에는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전성진 목사님께서 설교와 사회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는 울산 신정교회 김보성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신문주, 정경태, 정나엘, 정여엘 이렇게 한 가정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잘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4절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고 고백하며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와 구제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 이것과 약속은 약속이다, 이것은 두 글자 차이입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 약속은 약속이다. 일뿐과 이다, 두 글자 차이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라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란 단어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두 글자를 바꾸게 되면 약속은 약속일 뿐, 이게 되게 되면 약속의 의미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냥 하는 말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약속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족장 시대를 다루는 이 창세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족장 시대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그 약속을 따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약속을 따라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지도자 모세와 애굽에 일어났었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 사건 등 많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총 40장인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에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출애굽입니다. 중반부에는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단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그 언약을 맺은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기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족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독자들, 그러니까 1차 독자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기를 제일 처음 받아드는 독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출애굽기의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광야의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독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 확신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1차 독자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우리들에게도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너무 잘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지속되고 계속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계속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이것이 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날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일까? 그 확신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죄와 벗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길이 나쁘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이름과 그 인원에 대해서 2절에서 4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가장 먼저 레아에게서 출생한 6 아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출생한 베냐민을 기록하고 빌하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에게서 태어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수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고 라고 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왔었던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7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지만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말입니다.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고 얼마나 강했는지 뒤에 9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백성보다 많았고 애굽 백성보다 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가득하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속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2가지를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먼저는 이름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의 이름은, 이 이름들은 과거의 한 가지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 1절에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홀로 그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홀로 떠났죠. 그렇지만 그 밧단 아람에 가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가 태어나는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족보를 기록하듯이 모친을 따라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혼자 떠났지만 야곱의 족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혼자 떠나고 있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손이 있게 하시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서 5절의 이름들을 통해 밧단 아람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셔서 약속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족장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몇 명 내려왔습니까? 70여 명이 내려왔습니다.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밧단 아람으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가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애굽으로 70명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애굽을 떠나는 그 야곱이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가족을 민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약속을 받았던 족장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약속을 받았던 족장들은 지금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성해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1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떠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시는 약속은 없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최종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대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받아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장대한 거민들이 있습니다. 앞선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 거민들을 보고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 40년을 여정을 보내야 됐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보다 대적들이 더 두렵고 대적들이 더 무서우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인지, 가나안 땅 거민들 그 대적을 보고 돌아설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좀 편안하고 순탄하고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야곱 앞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건으로 인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런데 가는 길에 자신을 두렵게 하는, 공포에 떨게 하는 형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형이 두렵기 때문에 가지 말고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약속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대적이 두려워 돌아서야 될까요? 그때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은 대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상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늘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앞에 등장한 장애물과 대적들로 인해서, 그 두려운 대적들로 인해서 뒤돌아서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두 가지의 길에서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대적이 두려워서, 앞에 막아선 그 장애물이 두려워서 약속을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약속을 따라 계속해서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약속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으면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강력하고 대적이 위협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단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괴롭게 하여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대적이 강력하게 보인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달콤하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그 어느 대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애굽 백성들도 막지 못했고요, 미디안 백성들도 막지 못했고요, 모압 백성들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담당했던 본문이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31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전쟁에 나가서 돌아와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알려보고 있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10대 10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31장 초반에 가보면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12,000명입니다.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그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길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역시 대적으로 인해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삶이 뭐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는 흐르고 상황과 환경은 바뀝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약을 했었던 요셉, 그의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6절까지만 보면 다 죽었더라,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구나, 끝나고 말았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요, 7절의 단어가 뭘까요? 7절에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더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7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but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이 7절에서 나오는 거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보는 시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봅니다.
그로 인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바뀌는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쉽게 바뀌는 것을 붙들면 쉽게 흔들립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대는 흐르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비극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6절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을 보아야 합니다. 7절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세옹이란 사람이 말을 샀습니다. 말을 산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을 산 일은 어떻게 됩니까? 괜히 산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을 간 말이 다른 좋은 준말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말을 잃어버린 게 잘된 게 돼버렸네요. 그런데요, 그 좋은 준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준마가 온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그때 적이 공격해 와서 마을의 남자들을 징병해 가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징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일은 잘 된 거네요.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입니까?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보는 시각이 좁은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것이 맞을까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면 학교를 괜히 간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간 회사인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나서 월급이 10배, 20배 껑충껑충 뛰어오르면 야, 여기 잘 왔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뀌는 것에서 바뀌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약속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보면서 이거는 좋다, 저거는 나쁘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목표로 두고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광야이든, 그 길이 실크로드든, 그 길이 바닷길이든 산길이든 평지든 어떤 길로 가면 쉽고 어떤 길로 가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광야를 가느냐, 실크로드를 가느냐, 바닷길을 가느냐, 산길을 가느냐, 이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며 불평과 원망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결론이 아닙니다. 약속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약속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역시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세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세대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전 세대가 오고 이전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이 세대가 흘러가면 또 다음 세대가 오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계속해서 세대는 흘러갑니다. 그 세대가 흘러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뀔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바뀌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영원하며 그 주신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세대가 바뀐다고 약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대가 바뀐다고 이 약속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을 뜨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은 언제부터 아침마다 떴을까요? 태양은 언제부터 아침마다 계속 떴을까요? 언제부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낮을 주관하라 라고 명령하시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말씀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진다고 그 말씀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달라지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재정과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저를 끌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국을 보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적이 다가옴에도 장애물이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약속의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매 순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무너뜨리게 하는, 약속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하신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루실 결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약속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약속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평탄한지, 이 길이 광야길인지, 이 길이 바닷길인지 산길인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인지, 이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인지 거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내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떠나지 않으심,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